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은혜의 사람 다윗.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으면서 어떤 사람의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 그릇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참 다윗이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라를 계속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전쟁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오늘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개혁 개정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랬어요. 저는 은혜가 더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가도록 했어요. 작은 우리가 은혜지만 그 은혜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참 그릇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릇이구나. 그걸 저는 봤거든요. 우리 집안에 부엌에 가면은 선반이 있잖아요. 선반에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릇을 꺼낼 때가 있거든. 선반에 이렇게 딱 올릴 때가 있거든. 그러면 보면은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지 작은 그릇 안에는 큰 그릇이 들어갈 수 없구나. 다윗이 참 제가 볼 때는요,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 은혜의 그릇을 정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윗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문상객을 보냈는데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오늘 한운 왕에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보실래요? 우리 3절 봐보세요.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판단은 조언을 했지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죠. 조언을 했어도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누구 몫이요? 왕의 그릇이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아멘. 다윗 같은 왕이 나와야 되고 다윗 같은 지도자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한운이 이에 다윗의 사절에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이 뭘 깎아요? 수염을 깎았어. 옛날에 수염 깎는 것은 목을 자르는 거하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치스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엉덩이 밑에까지 옷을 잘라가지고 보냈으면 얼마나 부끄럽게 한 거예요. 우리가 대사관에 예전에 미국 대사관에 뭐 화염병 던지고 막 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수치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참 지혜롭죠. 이거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암몬을 치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5절에 참 그릇이 됨됨이가 된 사람 같아요. 다윗이. 보세요. 5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얼마나 이게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그러죠? 다윗이 참 그릇이 된 사람 같아요.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 되기 바란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시편 51편 한번 펴보세요. 여기 접어놓고 1절에서 5절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1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가 뭐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도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뭘 알았어요? 원죄를 알았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울도요, 사도행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 사망,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3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역대상의 이 19장 2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그래서 역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역대상 17장이라고 했어요. 1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성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주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을 축복하셨다니까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은혜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대적으로 다 복종하게 하시잖아요. 말씀되어진 대로.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왜요? 11절 12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래서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멀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러죠. 바울도 영세전에 감추었다 이랬어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복음으로 어제 핵심 메시지에는 그랬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다윗은 이 복음을 누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인 되셨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도망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불신자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죠? 구원 얻은 사람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제자만 이해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 패러다임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복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복에 대해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그러잖아요.
누가 오른편에 있습니까? 제자들 관심도 누가 오른편에 섭니까? 그걸로 싸우잖아. 제자들 수준이. 그죠? 명예, 지위, 부 이거 이 복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러죠?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애통하십니까? 경제가 없어? 예? 경제가 없고 자녀가 안 되고 그죠? 237 나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러죠? 왜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이게 애통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냐? 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이게 안 일어나냐?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복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2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미 복을 소유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라니까 그래서 아멘. 내 존재 자체가 행복자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자,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원리는 정말 같은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무등산 한번 갑시다. 어버이날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저기 그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보면 수자타라는 못이 있어요. 수자타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자타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아낙네 7명의 아낙네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대접을 잘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 가지고 이제 거기가 채식 뷔페를 하는 데 곳이에요. 가지고는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 여자분 두 분이 오셨어. 근데 여자분이 저희 국건사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리시더라고. 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옆에 있으니까 좀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랬거든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와가지고 1300만 우리 불교 신자에게 스님이 좀 말씀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석탄이 오잖아요. 석가탄신일 날 돌아오니까 우리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에 속지 마.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요. 아니 성철 스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는 말은 순 거짓말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댓글 읽어보니까 뭐 막 써가지고 뭐라 하냐면 뭐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건 화두다. 실제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제가 수미산을 거쳐서 지나갈 정도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무간지옥으로 지금 내 영혼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딱 천국 그 진리 입구까지는 갔었던 사람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완전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 안에서 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또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러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래놓고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농부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영적 군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요? 내가 군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요, 다윗이 싸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았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랬어요. 그 말은 1대1로 붙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 말을 듣고 다 두려워했어. 나가지 못했어.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한 사람으로 나갔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저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랬어요. 다윗이 그러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봐보세요. 오늘 역대상 19장 오늘 4절에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 문상 보낸 사절단 수염을 깎아내고 그러죠? 옷을 잘라가지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싸우는 동기가 어떻게 되겠어?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동기가 뭐였냐? 오늘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아니지만 다윗의 믿었던 군대 장관 요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셔야 말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내는데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했어요. 자 여러분 동기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영적 힘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힘을 내냐 이 말이요. 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 하시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구속사에 계속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죠? 언제든지 이 삼재앙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오늘 보니까요. 19장에 보니까 그러죠? 11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우스와에 맞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영적 싸움 잘 싸우려면 뭘 잘해야 돼요? 우리가 원네스 집중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에서 하나가 안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죠. 말이 많고 성도들이 보면서 무너지는데 어떻게 밖에 가서 연합해서 싸우냐 이 말이요. 그러죠. 그래서 원네스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적 제한적 집중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집중 138 언약 붙잡고 14절에 원넷에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와보세요.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장소를 놓고 또 보낼 사람 팀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이 성령인도 받고 시작했다니까. 이게 다락방의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로 우리가 연합하고 원넷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전도 위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요압을 보내다가 여기 봐보세요. 18절에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거 보고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9절 볼게요. 하달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자손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연합군으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여해요? 여기 봐보세요. 6절에 봐보세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림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사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동기는 뭐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어? 물질 때문에 참여한 거지. 근데 우리의 동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기냐? 보세요.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랬어요. 사탄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까지 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이기고 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네. 완전히 사단의 줄기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틈을 주지 말고 그러죠. 곳곳마다 역사하는 사단의 틈 주지 말고 그러죠. 생각 마음을 지키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요. 나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에 강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복의 사람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적 존재다. 더 이상 그죠?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다. 이 복음으로 그래서 3집중, 3응답, 3세팅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동기가 여호와의 군대, 현장에 정말 영적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영혼 찾고 세우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다윗, 정말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그릇이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고 모든 사람 237 나라 치유성이 달 만큼 그릇을 갖추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또 이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사람, 언약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에 하나님 이제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 군인의 자세를 갖추며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힘을 내며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게 하시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며 선택적 또 제한적 원네스의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며 하나님 소통하며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으로 소통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고 세우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